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축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믿음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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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먹먹한 것 좀 더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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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금과 같이 됩시다. 할렐루야.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좀 먹먹하지 않나요? 조금 더 조절해 주세요. 네. 모니터 소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멕시코에 또 지진이 났죠. 강도가 몇이에요? 7.1. 7.1. 굉장히 강한 지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더 먹먹해진 것 같네요. 현재로서는 216명 지금 사망자, 그리고 계속해서 더 늘어난답니다. 지금 계속 지진이 증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엊그제도 미국의 태풍, 그렇게 연이어서 이게 태풍이 오는 경우는 드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태풍이 어디에서 이 힘을 얻느냐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따뜻한 진 바다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태풍이 오면 보통 9월 달에 태풍이 와요. 여름에 바다가 데펴져 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에너지가 발생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9월 달 경에 이제 태풍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바다에서 얻으면 바다에 있는 에너지가 이 태풍에 의해서 다 흡수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태풍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더라도 한참 있다가 일어나요. 그런데 계속 연이어서 태풍이 오잖아요. 이번에 어마 같은 경우에도 플로리다에 상륙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동시에 한 400만 명의 사람들이 전기가 없이 완전히 암흑. 그 정도로 많은 재해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난과 재해, 지진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주가가 팍 폭락하죠. 주가가 팍 폭락합니다. 뿐만 아니라 뭣도 폭락해요? 화폐 가치도 폭락합니다. 그런데 폭락하지 않고 변함없이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금입니다. 금. 금은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고생하죠.
원래 거기가 산유국이에요.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 뽑아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석유값이 팍 폭락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경제가 휘청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점마다 물건이 없어. 물건이 뭐 하나 사려고 해도요, 돈을 아무리 싸가지고 가도, 한 가방 가득히 돈을 싸가지고 가도 계란 한 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난의 시대는 여러분 뭔가 조금 여유가 있다면 금 사놔도 괜찮아요. 금은 가치가 변화되잖아요. 사실 이 순금은요,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서도 변화가 없어요. 짠물, 그러니까 이 쇠덩어리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 쇠덩어리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다 부식하잖아요. 변형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바닷속에 오래 있어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없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순금 믿음의 사람, 순금 믿음의 인생. 할렐루야. 이 사람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환경이 바꿔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불순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변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관심을 갖는 만큼 내 마음도 흔들릴 거예요. 내 믿음도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이 다가 있어요. 나의 온전한 믿음, 나의 온전한 신뢰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달라져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흔들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금 믿음, 정금 믿음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금.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순금 믿음, 정금 믿음이 될 수 있느냐? 확정하는 결심이 있어야 그 정금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확정하는 결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에요. 씨앗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욥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결심한 것을 봅니다. 결심.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이 과정 가운데 그 시작점은 뭐냐? 이 욥에게는 한 가지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중심. 어떤 중심이냐? 그 뒤로 말하죠. 11절 12절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그의 걸음만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걸음만을 따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입의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심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씨앗이 돼서 결국은 나의 믿음이 점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앞에 확정된 순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보면요,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흔들리는 걸 봐요. 그리고 합리화시키 어떤 걸 막 지켜야 되는데 그걸 나중으로 미뤄. 또는 어떤 거하고 합리화시켜.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걸 지키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결심.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겠습니다.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심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결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확정된 결심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 이 확정된 결심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순금 믿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그러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결심하는 걸 보죠.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야, 너 순금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결심은, 그 확정된 결심은 어려운 시련과 많은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순금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아보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달아보십니다. 못 받아도 여러분 그 세 친구를 보세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웠습니다. 우상을 세우고 누구도 그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못불 속에 던지겠다. 여러분, 그거는 왕이 내린 선포입니다. 위협이고 누구도 그것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뭐 했어요? 결심했어요. 결심.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다 그 앞에 우상에 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진정한 결심인가 아닌가 이걸 달아봐지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테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이 세 친구가 그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데려와라. 품물볼 앞에 놓습니다. 너희 이 시간 다시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또 테스트 하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내가 돌아가서 그 우상에 절을 하면 이제 내가 이 풀무불 속에 던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이 풀무불을 7배로 더 강력하게 해서 너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서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풀물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들어갔습니다. 그 시련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 여기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그 도마다 하나님을 섬겨라. 예, 더 그 세 사람을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금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일으키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그냥 그 순간에 정금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게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정금 믿음인 것이 확정된 거예요. 여러분의 결심이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그 마음에 결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또 달아보십니다. 그의 적들을 통해서
왕 앞에 조서를 꾸미게 만들어요. 왕의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내에 다른 데에 다른 신에게 왕이 세운 신상 아니고 왕 아니고 다른 신에 만약에 뭔가 구한다면은 그는 왕의 말에 거역한 자로서 사자밥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하자. 좋다. 좋은 생각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의 그 마음속의 결심 뭡니까? 나는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도전이 들어왔어요. 도전이. 다니엘의 그 결심과 그 확실한 결심이 부서지느냐 아니면 전진하느냐, 도전이 들어왔어요. 도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전을 뚫고 나갔어요. 돌파했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여전히 기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확증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 무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어려움에 들어가요.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강 중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다니엘의 그 결심이 변함이 없는 결심이요,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불순물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도 역시 왕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보다 더 왕이 높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보다 더 높아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확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잘 통과하세요. 할렐루야. 예. 잘 통과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미 통과한 사람이 있고,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 어떤 사람은 결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순금 믿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그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 특징이 뭐냐? 항상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심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결심을 한 사람은 이 사람 평강한 사람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이 아니라 평강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26장. 마이크 거기 가지고 계신가요? 이사야 26장.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셨나요? 3절. 저만 봤나요? 이사야 26장. 다 읽을 뻔했네. 자, 2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에 확정된 결심이 있는 자, 이 사람은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평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 결심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결심이 있는 사람, 확증 가운데 확실하게 결심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마음에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다윗은 그랬어요. 시편 57편. 시편 57편. 시편 57편 6절 7절. 6절 7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여기 지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노래해요. 찬송하고. 왜 그래요? 그 마음에 확정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확정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정된 마음, 확실하게 결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앞에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그 중심이 흔들리거나 평강이 깨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련. 이 단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좀 전에 우리 욥에서도 말했죠. 욥기에서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요셉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데, 요셉이 뭘 가지고 있었느냐? 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평생 그것이 갈 거예요. 평생. 속에 그것이 이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심장병이 생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두통이 생기고 두통으로 고생, 불면증으로 고생, 심장이 이게 막 두근두근 그 생각만 하면은, 그 순간만 생각하면 막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화병. 날마다 약을 먹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원망하였더라.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어때요? 감옥 속에서 잠 못 자가지고, 아니 어떻게 내가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 어떻게 보디발 장군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이 감옥 속에, 이 칙칙한 감옥 속에 쳐넣을 수 있단 말인가? 보디발 장군 원망할 수도 있고, 그 아내 원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평강이 깨져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옥 속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생각하며 잠을 못 자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면 요셉이 아주 태평한 것 같아. 보디발 장군의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는데도 아주 태평해요. 너무 태평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속에 우라가 터져서 일을 못한다, 이것이 아니라요, 요셉이 일만 딱 받았다 하면은 형통해서 일을 착착착 진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속에 괴로움이 있고 화병이 있고 막 이런다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평강 중에 일을 착착착착 잘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요셉과 강력하게 함께 하셔. 할렐루야. 감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이 하나도 이 요셉의 마음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하게 이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결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그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같이 불륜의 관계를 갖자 이렇게 계속해서 날마다 재촉하고 와서 쫓아와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 있는 요셉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 항상.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어찌 내가 범죄하리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작정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다른 거 상관없어요.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때로는 내게 억울한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섭리인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심지어는 내 눈에 부정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내게 좋은 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엎드릴 때도 요셉의 형제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저 요셉이 우리를 그때 생각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들도 자녀들도 내가 돌보리이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당신들을 구하려고, 어려운 기근 중에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 속에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은 결심이 있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고 사건이 여러분 앞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평강이 깨지지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마음으로 결심으로 나아가면 세상의 사건과 사람이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흔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평강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사건이나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은, 내가 아직 정근 믿음, 순근 믿음이 안 돼 있구나. 아직 불순물이 끼어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순물을 빼시길 바랍니다. 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그 변화가, 그 흔들림이 하나님께만 있지 세상의 어떤 거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때로는 어떤 사람이 서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심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해도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그저 그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건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단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시다. 아멘. 예. 사건이나 사람이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요셉도 마찬가지. 억울한 일 당해도. 욥도 마찬가지. 억울한 일 당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순금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반드시 존귀한 자로 쓰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존귀한 자로. 요즘 여러분, 제가 패드 가져왔는데 핸드폰도 있죠. 핸드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요. 반도체 아시죠? 아, 몰라요? 핸드폰 안에 조그마한 이 네모진 거, 여러분 USB 아시죠? USB 메모리 칩, 그런 거 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 손톱만한 이 작은 반도체가 엄청 비싸요. 몇십만 원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반도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반도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순도가 높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순물이 없어야 됩니다. 불순물. 그래서 이 반도체 만드는 공정이 제일 까다로워요. 왜냐? 불순 하나라도 들어가면 폐기시켜야 돼요. 폐기. 전량 폐기. 그래서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날라오잖아요. 황사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피해가 많이 보는 곳은 어디냐? 반도체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황사 하나라도, 그 입자 하나라도 반도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량 폐기.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비싼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왜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도체보다는 더 순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금이라고 하죠. 순금. 순금은 뭐예요? 100%. 세상 지구상에서는 99.99% 뭐 이렇게 하잖아요. 100%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는 100% 순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순물이 없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느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이 충성스러운 사람. 할렐루야. 늘 이 일 전륜에서 흔들려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터 위에 뭔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잖아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우리는 보통 능력 구하잖아요. 능력.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써요? 충성스러운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씁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여러분, 한 번에 5,000명 먹였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까지 숫자를 하면 2만 명 넘어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끝까지 따랐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 떠났습니다. 어려운 말씀 한다. 어려운 말씀. 우리를 이것저것 오병이어 기적도 베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말씀 해야지. 어려운 말씀 안 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아이고, 어려운 말씀이네. 그 말씀 듣고는 다 떠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랬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 12 제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12지파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 여러분, 엘리야에게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던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끝까지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결심한 거예요. 결심. 어떻게 그렇게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어떻게 따를 수 있었습니까? 결심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환경과 사건이나 상관없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아 그래, 내가 정금 믿음, 순금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을 맡기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금 인생 됩시다. 아멘. 사건이나 사람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결심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심이, 확정된 결심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확정된 결심이 이 순간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금 믿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확정된 마음으로 결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따르기로 결심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정하며 결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금 믿음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비 확정받아서 2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하나님 2배의 축복들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아버지 앞에 확정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졌듯이 아버지는 확정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순금 믿음으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떠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심 가운데 평강과 평강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결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며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